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창세기 5장 24절 말씀 다 같이 묵상하심으로 여성 선교 강조 안식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주의 팔이 나를 한가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귀한 비결은 주의 성령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계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성령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나를 위해 죽으심 듣고 그 발 아래 엎드려 크신 평화 얻음은 주의 성령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계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성령 함께함이라. 나의 모든 염려를 주가 모두 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즐겁네. 주의 안에 내 영혼 크게 만족 얻음은 주의 성령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계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성령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쓸데없는 욕망은 오래전에 벌써 내어버렸네. 이제 주의 가신 길 따라갈 수 있음은 주의 성령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계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성령 함께함이라. 여러분들은 어저께 밤에 잘 주무셨죠? 아마 우리 송 목사님도 두 다리 뻗고 주무신 날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저는 요새 한 2주 정도를 잠을 잘 못 잤어요. 이제 안식일 날 대설교 예배 시간에 이렇게 여성들이 단에 쓰는 일은 거의 없었죠. 그런데 이제 이번에 세계 선교 대회 날을 대총회에서 제정해 주셨기 때문에 각 교회마다 여자들이 좀 설교할 수 있는 시간들을 주라고 해서 지금 이런 시간이 마련된 건데, 제가 이번에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장로님들의 심정을 좀 이해했어요. 목사님들은 설교하실 때 정해진 패턴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어떤 책을 하나 정해서 그거를 이렇게 쭉 연결해서 설교를 하신다든지 하는데, 어쩌다 한번 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어려울까. 제가 이번에 정말 우리 장로님들 한 번씩 단에 서실 때마다 이런 어려움이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를 해야 되나 저거를 해야 되나 굉장히 혼동이 많이 오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제가 앞으로 장로님들한테 좀 잘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어떤 인생의 목적들을 갖고 살고 계신가요? 우리는 그런 거 잘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날이 그날인 것처럼 매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사는 목적이 이거야 이렇게 딱 정해놓고 막 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다, 나는 정해놓고 산다 하시는 분 혹시 계실까요? 아무도 안 계신가요? 네. 그 이제 여러 뭐 좋은 책들, 뭐 미국의 뭐 유명한 하버드 대학 뭐 교수들 이런 분들이 인생의 뭐 법칙 뭐 몇 가지, 뭐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뭐 인생의 목표는 무엇인가 이런 제목의 책들을 많이 내놓는데 그분들은 그 책들을 볼 때마다 참 시간 낭비를 많이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 이제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의 어느 한 분이 인생의 목적이 행복일까?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인생의 목표는 아마 행복일 거야. 이제 행복만 우리가 다다르면 돼. 그래서 이제 행복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이제 열심히 공부했죠. 학위도 받고 그다음에 이제 행복하기 위해서는 좋은 남편을 만나야 돼요. 그렇죠? 좋은 남편을 만났어요. 그리고 또 이제 좋은 남편과 능력 있는 좋은 남편과 살다 보니까 또 좋은 집을 마련했어요. 여러분 미국의 좋은 집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가보니까 우리는 보통 집안의 거실이 한 개인데 1층에 거실이 3개, 4개예요. 나 그 용도가 너무 궁금했어요. 아주 넓은 교실에 이쪽에도 응접 세트가 놓여 있고 또 이렇게 가서 또 그쪽에 또 응접 세트가 있고 뭐 화장실도 너무 많고 뭐 수영장 웬만한 집 다 있고 아마 이제 그런 집에서 사는 것 같아요, 이분이. 근데 그렇게 사는데 만족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늘 근심이 가득하고 또 방황하게 되고 행복하지 않았대요. 나만 그런가? 그 주위의 친구들을 보니까 친구들 역시 행복하지 않은 대부분이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행복이 뭐지?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대학원을 진학을 했어요. 행복학을 듣고 공부를 했대요.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5년 동안 수백 명과 인터뷰를 했대요. 그리고 수천 개의 논문을 읽고 책을 보면서 내린 결론이 인생의 목적이 행복인 사람은 도리어 불행하더라는 거예요. 참으로 놀라운 결론에 이 사람이 이제 도달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더라도 최근 30년 동안에 이렇게 보면 전 세계적으로 자살률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전 세계 자살률 몇 위죠? 1위래요. 뭐 1등 하는 거는 좋은데 그건 아니죠. 네. 우리 삶이 객관적으로 더 나아졌고 또 더 풍요로워졌고 더 편리해지고 더 많은 사람들의 희망,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하고 우울하고 또 때때로는 삶의 공허함을 느끼면서 살고 있는데 사람들이 절망하게 되는 원인이 뭔가 하냐면 행복하지 않아서가 아니고 행복해도 절망하고 행복해도 허무하고 행복해도 슬퍼지고 행복해도 또 우울해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지? 우리 삶은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운 것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그 이상의 무엇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제 이분이 이제 생각하면서 또 다시 연구를 했대요. 대학원을 갔대요. 근데 이분이 쭉 공부를 하다 보니까 사람은 삶의 의미를 알아야지 행복한 거구나라는 결론에 도달한 거예요. 근데 많은 행복학을 강의하는 분들이 내리는 결론 모두는 거의 다 삶의 의미가 있는 사람은 잘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도 보면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거의 의미 있는 삶을 사는 분들이에요. 그러면 오늘 뭐 세계 여성 선교의 날이라고 하는데 뭐 여기 지금 대부분의 여자분들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의미 있는 삶을 살까?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루틴으로 정해본 거예요. 루틴이 미국 어떤 사람 이름인가요? 혹시 루틴의 뜻을 알고 있는 분?
루틴이 뭐죠? 우리 박경희 사모님만 손 들었어요. 루틴 뜻이 뭐죠? 네네. 뭐 이제 뭐 지금 장로님이 계속 손 돌리셨어요. 네. 자, 그러면 루틴은 사전적인 의미가 정해진 일의 순서, 일과 이렇대요. 그런데 루틴이라는 이 단어는 습관하고 닮은 점이 참 많아요. 습관. 자, 내가 어떤 좋은 루틴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또 삶의 모습이 삶의 결과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어요. 저는 오늘 안실학교 시간에 이렇게 앉아서 우리 천나나 집사님의 아이들이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천나나 집사님을 만난 게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 그랬어요. 완전 천나나였죠. 네, 완전 천나나였는데 결혼해서 아이들을 그렇게 가르쳐서 연습시키고 해가지고 이 자리에서 하는데 갑자기 울컥하더라고요. 또 우리 김종수 장로님 가정을 보면 김종수 장로님 제가 고등학교 때 우리 금산교회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커나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가끔씩 울컥울컥 할 때가 있어요. 아, 저 그때는 그 아이들이 이렇게 잘 성장해서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잘 가정을 꾸려나가면서 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우리 삶 속에 감사의 루틴이 많으면 행복합니다. 그리고 그거는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했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몇 명만 아멘 이랬어요. 제가 오늘 아멘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우리 교회처럼 아멘을 못하는 교회가 없어요. 정말 못해요. 제가 장경동 목사님 그 부흥이라는 교회도 가봤고, 저는 안식일교회 다니기 전에 장로교회를 다녔거든요. 근데 참 아멘을 그 사람들은 잘해요. 아멘 뜻이 뭐죠? 네? 어머, 그렇게 잘하는 여러분이, 이렇게 대답을 잘하는 여러분이 왜 아멘 소리 안 하시는 거죠? 네. 그 아멘 뜻이 그 내용에 동의한다,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런데 목사님이 여기서 막, 저는 송동준 목사님 오시고서 꼭 제가 안식일에 한 설교를 주중에 한 번씩 꼭 더 들어봐요. 막 열심히 막 정말 막 했는데 우리의 반응은 여러분들이 더 잘하실 거예요. 그렇죠? 귀로 듣고 입으로 시인해야지 내 것이 되는데 우리는 소통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이런데 우리가 무슨 발전을 하겠습니까? 세계 선교하지 말고 우리 교회 발전을 위해서라도 우리 아멘을 많이 해야 돼요. 사실은.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멘을 안 한다는 건 감동이 없었다는 건가요? 목사님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난 동의하지 않아, 이런 건가요? 그거 아닌가요? 정말인가요? 그럼 아멘 하셔야 되겠죠? 보통 일요일 큰 교회에서들은요, 큰 부흥회를 할 때 아멘을 연습시킨다고 그래요. 교인들한테 미리. 그럼 앞에서 한 사람이 선창을 하죠. 아멘 하면은 사람들이 다 똑같이 아멘을 따라합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참 제가 별거 다 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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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목사님이 설교하셨을 때 여러분들이 이런 반응하면 저 지금 소름이 쫙 끼쳤어요. 여러분이 그 아멘 소리. 그리고 갑자기 또 마음이 울컥하네요. 이렇게 하면요, 우리가 서로 은혜가 돼요. 그렇지 않나요, 지금? 저는 머리카락도 지금 쭈삐 서는 느낌을 받아요. 그러면 이게 소통이에요. 앞에서 단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소통 안 하고 불통이죠. 무슨 생각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예배 시간에. 자, 그럼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예배를 보러 왔습니까?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까? 정말이에요? 진짜? 확실해요? 팩트입니까? 그러면 제가 청양으로 이사간 김상태 장로님이 한번 와서 안실학교 시간을 좀 써달라고 해서 작년인가 제가 다녀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고 그랬더니 오후에 뭐 또 다 모여서 좀 더 시간을 갖자 그래서 갔는데 그 김상태 장로님의 장모님이 사모님 저 질문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네 해보세요. 그랬더니 사모님 저는 교회만 오면 자요. 혹시 이거를 치료할 수 있는 아로마 오일이 있나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대답을 잘했어야 되는데 제가 대답을 잘 못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제가 집사님 예배를 보러 오시는 거예요? 드리러 오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배를 드리러 오는 거래요. 그러면 예배를 보러 온 사람은 졸 수 있어요. 왜? 보러 온 거니까. 보다가 보기 싫으면 잘 수 있어. 근데 예배를 드리러 왔대. 드리러 온 사람의 자세가 잘 수 있나요? 있나요? 없나요? 그래서 집사님 그렇게 자기는 하여튼 교회만 와서 앉았다면 잔대요. 집사님 그거는요 건방머리 셔 터진 거네요. 그랬어요 제가. 굉장히 시건방진 거네요. 오 진짜 이거는 건방머리 셔 터진 거다. 왜 예배를 드리러 온 사람이 어떻게 앉자마자 잘 생각을 합니까? 집사님 은장도를 하나 사세요. 은장도를 하나 사갖고 잠이 올 때마다 허벅지를 찌르세요. 그래서 그냥 다 우리가 웃고 말았어요. 이제 우리 교회에서 정말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하기를 원한다 그러면 여러분 소통해야 됩니다. 아멘이 벌써 죽었네요, 그렇죠? 네. 소통해야 된다고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 우리가 아무 소리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또 우리가 또 정말 나쁜 습관 루틴은요 뭐냐면 찬미 부를 때 영혼 없이 불러요. 우리 임장로님처럼 불러야 돼요. 항상 찬미는. 근데 너무 영혼 없이 불러요. 여러분 요새 할아버지들이 할머니들이 많이 하는 말이 손자 손녀들한테 무슨 말을 하면 네 알았어요 뭐 이렇게 그냥 영혼 없는 대답. 우리 자녀 키우는 분들 그런 거 경험해 보시죠? 이놈 새끼들이 열심히 키워놨더니 영혼 없는 대답을 부모한테 하고 있더라고요. 진심이 아닌. 그런데 우리도 너무 영혼 없는 찬미를 불러요. 슬픈 노래는 슬픈 정말 우리 마음을 찌르는 그런 가사들도 엄청 많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맞게끔 또 행복하고 기쁜 거면 제가 오늘 마지막 찬미를 주신 복을 세어보아라. 이 찬미를 목사님 보고 올려달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보면 너무 주신 복들이 너무 많은데 그걸 세어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도 못하는 거고 우리 삶이 행복하지도 않은 거고 우리 삶이 의미 있지도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루틴을 좀 많이 가지고 가고 싶다 그러면 이런 분들이 많아요. 감사 노트를 쓰는 사람들. 요새 또 해빙 노트라고 그래갖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자기 감정을 아주 솔직하게 나열하는 해빙 노트를 쓰는 사람도 엄청 많더라고요. 또 저는 이런 분을 봤어요. 대전에 사시는 장로님인데 그 장로님의 교과책은 새카매요. 낙서를 해놔서 그럴까요? 이분의 루틴은 매일매일 하루하루 교과 공부를 하는데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성경절, 예언의신 다 찾아서 거기다 기록하고 표시하고 너무 훌륭한 책이에요. 그 며느리가 그 시아버지 교과책을 보더니 이거는 우리 아버님의 가장 큰 유산이다. 그래서 며느리가 미국 사는데 그 책을 가져가더라고요. 이거는 진짜 우리 자자손손 대대로 우리 자녀들한테 보여야 될 책이다. 그래서 가져가는 걸 봤어요. 예배 시간에 조는 사람 가끔씩 저희 남편이 조더라고요. 저희 남편이 누군지는 아무도 모르죠. 네. 모르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괜히 있으면 큰일 나죠. 그래서 이렇게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옆에 앉으면 이렇게 이제 뭐 찔릴 수도 있고 칠 수도 있고 이렇게 깨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뚝뚝 떨어져 앉아서 사인을 줄 수가 없네. 뭐 종이를 이렇게 해갖고 던질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 남편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여보, 당신 오늘 예배 시간에 졸던데? 조는 게 아니라 묵상한 거였대요. 아니야, 이렇게 끄떡하는 거 내가 봤어. 그랬더니 뭐라 그랬냐면 예수님은 사랑하는 사람한테 잠을 주셨대요. 여보, 그 잠은 밤에 잘 자는 잠이지 예배 시간에 자는 잠이 아니야. 그러면서 우리가 막 웃은 적이 있어요. 우리가 교회 올 때 보통 본인의 습관대로 합니다. 와서 졸자 하는 사람은 맨날 졸아요. 가만히 보세요. 조는 사람은 맨날 졸아요. 또 찬미도 부를 때 영혼 없이 부르는 사람은 맨날 영혼 없이 불러요. 어떤 사람 보면 발을 까딱까딱하고 하고 우리 찬미 부를 때 항상 몸이 움직여야 되는데 딱 부동 자세로 딱 이렇게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저는 삭개오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삭개오 누군지 다 아시죠? 삭개오 어떤 사람이죠? 응? 삭개오. 우리 어린이들 삭개오 어떤 사람이었어요? 잘 안 들리네. 키 작은 사람. 삭개오는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네? 그냥 세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세리가 삭개오가 그냥 세리입니까? 뭐예요? 세리장이에요, 여러분. 세리하고 세리장은 엄청난 차이예요. 세리장은 지금의 세무서장과 같은 거예요. 세무서 직원이라고 하면 안 되죠. 세리는 굉장히 여러분 혹시 장 들어가는 거 해보셨나요? 혹시 학교 다닐 때 반장 해보신 분? 분반장, 회장, 부회장 없나요? 우와. 저도 고등학교 때 회장 한번 해봤고요. 고등학교 때 연대장을 해봤어요. 저희 때는 교련이 있었기 때문에 전체 받들어 청 이거 있죠. 그거 제가 해봤거든요. 지금은 제가 장 들어가는 거 하나 하고 있습니다. 원장. 아무도 직원은 없지만 제가 이제 원장이에요. 근데 삭개오가 세리장이었어요. 그 여리고라는 동네는 교통의 중심지였잖아요. 세리들이 본고장이었어요. 왜냐하면 역세권이잖아. 역세권이었어요. 근데 이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는 유태인이었는데 동료들한테 굉장히 미움을 받았어요. 왜 미움받았죠? 그냥 다 걷어들이고 협박하고 갈취했죠. 갈취한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막가파 이런 사람들 또 그 온몸에 문신 쫙 하고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뜯어내는 그런 일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삭개오가 너무 멋있는 게 제가 예언의 신을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와요. 삭개오는 마음이 굳은 사람은 아니었다 이래 나와요. 굳은 사람이 아니었대요. 삭개오가. 우리 예언의 신 보면 꼭 연속곡 보는 것 같지 않아요? 책이 너무 자세하게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으니까 꼭 연속곡 보는 것 같아. 근데 거기에 뭐라고 나왔냐면 삭개오는 깨달은 확신을 따라서 즉시 그가 약탈한 것을 피해자들에게 반환했대요. 깨달은 확신에 따라서 즉시. 이 즉시라는 말이 너무 멋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5월 달에 방태환 원장님이 오셔갖고 건강 세미나를 4번 하고 갔어요. 여러분들 4번 들으면서 혹시 방태환 원장님부터 받은 어떤 좋은 것들을 즉시 실천하고 있는 거 혹시 있나요? 빙고. 또 레몬 짜서 먹는 거. 다른 분들은 다 잊어먹었죠? 무슨 얘기를 들었나도 모르고 뭐를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래서 오늘 제가 사실은 물 얘기를 하려고 한 거거든요. 저 뒤에 제가 투명 컵을 사다 놨어요. 일단 나갈 때 투명 컵을 하나씩 다 받아가시는 거예요. 삭개오는 예수님의 얼굴을 보기 전에 그를 참된 참회자로 분명히 보여준 사업을 즉시 시작했대. 이거야. 맞아. 아멘. 했으면은 바로 그거를 실천했다는 거야.
바로 좋은 습관으로 가져갔다는 거예요. 제가 좋은 얘기 중에 하나, 지금 요거 하나 제가 먼저 얘기해야 되겠네요. 신앙도 결단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중요해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중요한 결단을 하고 지금 이 자리에 다 앉아 계신 분이에요. 지금 보니까 조는 사람 한 명도 없네요. 이 층도. 네. 조는 분 한 명도 없어요. 앞으로 예배 시간에 조는 사람 있으면 제가 이름을 적어갖고 온양 경찰서에 신고를 하겠습니다. 네, 이 사람을 좀 잡아가 주세요. 이 사람이 예배를 드리러 온 사람인데 졸고 있어요. 이분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차라리 경찰서에서 해결해 주세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신앙도 결단이 필요하고 중요하듯이 루틴, 습관도 반복적인 좋은 습관도 결단을 내려야 되고 연습을 시작해야지 이게 시작이 돼요. 연습이 반복이 되면 습관이 되거든요. 습관이 쌓이면 뭐가 된다 그러죠? 품성이 된다 그래요. 우리 하늘나라 갈 때 뭐 가져갈 거죠? 품성. 네. 우리 말은 잘하고 잘 알고 있어요. 네. 근데 이 과정에서 이렇게 결단 내리고 연습하고 반복하고 습관이 돼가지고 습관이 쌓여가지고 품성이 될 때까지는 우리 힘으로는 안 되더라고요. 성령의 역사가 필수인 거 여러분 다 경험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도움을 안 구하니까 여태까지 들은 좋은 말씀 이런 거 바로바로 즉시 실천하지 않잖아요. 즉시. 오늘 여기서 어떤 얘기를 들었어요? 그럼 바로 어딘가에 메모를 해가지고 바로 실천하지 않잖아요. 다 잊어버려요. 저기 여기 언덕길 내려가면서 다 또르르 굴러가가지고 남는 게 한 개도 없어요. 여러분들 매번 그거 경험하시잖아요. 아멘도 안 했지, 졸았지, 잤지, 뭐 가져갈 게 있어가지고 뭐 실천할 게 있고 뭐 연습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럽니까 안 그럽니까? 아멘 이럴 때 또 아멘 해야 되나?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꼭 한 가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저는 늘 아픈 사람들하고 상담하는 사람이에요. 늘 전화하는 사람이 아픈 사람이고 늘 저한테 물어보는 사람들이 아픈 사람이에요. 우리 샵에 찾아온 사람도 아픈 사람이에요. 지난주에는 7년 동안 아팠던 배방에 사는 어떤 사람이 찾아왔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짐승처럼 살았더라고요. 몸이 너무 안 좋으니까 젊은 사람이 76년생이래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이분이 저는 2시에 온다고 그래서 이제 바로 갈 줄 알고 제가 다른 약속을 잡았는데 5시 반에 갔어요. 3시간 반 동안 자기 얘기를 막 털어놓는데 그냥 막 들어주고 이렇게 하고 3시간 반을 지나고 갔는데 그분이 문자가 오기를 선생님이라고 썼더라고요. 선생님, 처음 만난 자리였는데 꼭 친정에 온 것 같아서 제가 주저리 말을 참 많이 했네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는 남편하고 이혼할까도 생각했다가 다시 이제 잘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아기를 가져야 되겠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시험관 아기를 갖고 싶어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이런 거 저런 거 상담하면서 했는데 제가 맨날 아픈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내가 건강한 게 전도하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건강한 게 전도하는 거지.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말 건강할 수 있는 꼭 실천해야 돼. 근데 실천하기가 너무 어려운 방법 하나, 물 마시는 거예요. 자, 왜 우리가 물을 마셔야 하는지 우리 물 마시는 얘기는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노래도 있잖아요. 생수를 마시세요. 생수를 마시세요. 놀라운 일이 생긴다고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자, 오늘 여러분들이 요거 하나만 정말 꼭 실천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방태환 원장님이 강조하고 간 게 모든 질병의 원인은 독소와 노폐물이라고 그랬어요. 독소와 노폐물. 우리가 육적으로도 독소와 노폐물이 많고 영적으로도 독소와 노폐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의 영적인 독소와 노폐물은 여러분들이 기도와 회개와 말씀으로 치유해야 되지만 그건 제가 해드리기가 어렵고 육체적인 거 정말 물 잘 마셔서 내 몸을 디톡스할 수 있는 방법은 운동하고 물 마시기, 돈 안 들어가고 할 수 있는 거. 자, 보통 사람들한테
물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하루에 1리터 정도 마셔라. 아침 아침 먹기 전에 한 컵 이렇게 무슨 막 얘기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그냥 이런 얘기를 하면 누가 그러려니 하고 이쪽으로 듣고 이쪽으로 그냥 흘러내보내요. 잘 안 하잖아요. 혹시 교회 오시면서 물 싸갖고 오신 분 있나요? 물 싸갖고 오신 분. 방태환 원장이 그렇게 강조하고 갔는데 아무도 물 갖고 온 사람 없잖아요. 즉시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즉시 좋은 것을 내 루틴으로 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실천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자, 물을 좀 마시세요 했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갈증 날 때만 마시면 되지 뭘 그리 많이 마시라고 하냐. 근데 이게 갈증 날 때만 마셔도 되는데요. 문제는 갈증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증 날 때를 기다리다 보면 하루에 한 번도 안 마시게 된다는 거예요. 수시로 마셨던 분들은 갈증 날 때만 드셔도 돼요. 김명신 집사님 같은 분. 물을 안 드셨던 분들은 갈증 날 때까지 마셔야 돼요. 그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가물었을 때 신정호나 동정리 저수지 혹시 가보신 분 있나요? 제가 몇 년 전에 동정리 저수지가 완전 바닥까지 드러난 걸 봤어요. 한번. 와, 왜 그랬을까요? 왜 그 신정호나 동정리 호수에 왜 그렇게 물이 바닥까지 갔을까요? 왜 그랬죠? 가물어서 비가 안 나와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호수를 딱 보면 가물었구나, 비가 안 오는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데 우리 몸은 그거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갈증을 느끼는 것은 피가 진해진다는 것을 느끼는 건데 피가 짜지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피를 한번 빼보세요. 빼갖고 한번 마셔보세요. 피가 짜다? 그거는 갈증, 내 몸에 가뭄이 들었구나,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또 괜히 오늘 임 장로님 가셔서 진짜 그러시면 안 됩니다. 피를 쬐끔 내서 짰다. 이건 이제 갈등이 있는 건데, 짜게 먹으면, 우리가 짜게 먹으면 뭐를 많이 먹게 되죠? 물을 많이 먹게 돼요. 그것은 피가 일시적으로 짜졌기 때문에 갈증이 나고 물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몸에 물이 아무리 부족해도 피는 쉽게 짜지지 않는데요. 그래서 갈증을 못 느끼게 되는 거예요. 자, 체중이 70kg인 사람은 물이 40g 있는 거예요. 우리 몸에 70kg가 몸무게인데 40kg의 물이 들어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세포 안에는 25kg 들어있고요. 세포 밖에는 12kg이 들어있어요. 혈액에는 3kg가 들어있대요. 혈액 안에 있는 물은 적지만 피가 부족하면 어떻게 되죠? 죽죠. 혈액 안의 물의 양을 맞추려고 노력을 한대요. 그 물이 어디에 있는 물이 가냐면 세포 안에 있는 물이 혈액으로 이동을 한대요. 우리가 물을 계속 안 먹으면 혈액은 짜지는 않아요. 세포 안에 있던 물이 혈액으로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세포 속에 있는 물이 부족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막 섞였네요. 자, 우리가 소변 볼 때 여러분들이 한번 오징어 말리는 거 혹시 보신 적 있어요? 오징어를 이제 잡아다가 걸어 놓잖아요. 오징어도 한 40g 물 들어있어요. 오징어에도. 근데 햇볕에 바짝 말리다 보면 이제 반건조가 되죠. 그러다가 계속 말리면 뭐가 되죠? 마른 오징어, 건조한 오징어가 돼요. 바싹 말라버리면 안 되니까, 우리 몸도 물을 꾸준히 계속 안 마시면 바싹 말라버리면 안 되니까 지방으로 채우게 되는 거예요. 세포 안에 있던 물이 혈액으로 올라가니까 세포 안에 지방으로 채우게 된대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보건소 같은 데서 인바디 해보신 거 있나요? 인바디를 해보면은 그 수분량 이런 거 다 나와요. 그런데 내가 정말 내 몸에 가뭄이 들었나 알아보려면 병원에 가서 피 검사하면 알아볼 수 있어요. 100만 원. 근데 100만 원 내고 누가 가서 피 검사를 해보겠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오늘 나가실 때 제가 투명컵을 하나씩 다 나눠 드리라고 그랬어요. 집사님한테. 그 투명컵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바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바로 투명함에다 내 소변을 받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색깔이 맥주 그런 색깔이다 그러면 그거는 내 몸을 가물었다는 얘기예요. 어떤 색이 돼야 된다고 설명하냐면 맥주 반컵에다가 그 술 먹는 사람들이 뭐 소맥을 한다 그러죠? 별거 다 알아요, 진짜. 맥주 반컵에다가 소주를 한 컵을 넣어서 섞어 놓으면 색깔이 희석되겠죠. 그 색보다 조금은 혀야지 정상인 소변량이래요. 그러면 이제 그게 뭐가 이렇게 중요할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내가 만약에 물이 너무 부족하잖아요. 소변은 나가죠. 우리가 뭐 하루에 뭐 2리터의 물을 마셔야 된다는 게 우리가 지금 저 말하면서도 이게 수분이 날아가는 거예요. 뭐 지금 막 긴장하니까 여기 막 땀났어요. 소변 보죠, 대변 보죠. 이러면서 수분 다 빠져나가요. 근데 수분 그래서 물을 항상 채워줘야 되잖아요. 더 중요한 거. 소변을 보는데 물이 부족하니까 막 물을 끌어다가 소변을 봐야 되는데 물이 부족하니까 물은 소변이 조금 나가고 독소와 노폐물은 그냥 몸에 남는다는 거예요. 근데 방태환 원장님이 제목 그런 거 있었잖아요. 질병의 원인은 뭐다? 독소와 노폐물이다. 그럼 우리 몸에 계속 독소와 노폐물을 쌓고 있는 거예요. 물 마시는 거. 여러분, 이거 하나만 잘 실천해도 우리가 건강해야지 우리가 전도될 수 있는 거고요. 우리가 건강해야지 행복할 수 있는 거고요. 건강해야지 내가 의미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많은 아픈 사람들을 상대하다 보니까 건강하지 않으니까 정신 상태가 다 삐딱해요. 다 까칠하고요. 다 뾰족하고요. 다 쪼잔해졌고요. 다 옹졸해요.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꼭 건강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들이 그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내가 이제 뭐 우리가 유한한 인생은 아니에요.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다 우리가 한 번은 죽음을 맞이하게 될 텐데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제가 오늘 이거 띄워달라고 그랬는데 목사님,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제가 참 너무 좋아하는 시예요. 자, 여러분들이 한번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았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얼른 대답하기 위해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말과 행동을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넘겨주세요.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어떤 열매를 얼마만큼 맺었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나는 자랑스럽게 대답하기 위해 내 마음밭에 좋은 생각의 씨를 뿌려놓고 좋은 말과 행동의 열매를 부지런히 키워 나가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열심히 살았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나에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도록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야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물어볼 이야기가 몇 가지 있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사람들을 사랑했는지에 대해 물어볼 것입니다. 그때 나는 가벼운 마음으로 대답하기 위해 지금 많은 이들을 사랑해야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삶이 아름다웠냐고 물을 것입니다. 나는 그때 기쁘게 대답하기 위해 내 삶의 날들을 기쁨으로 아름답게 갖고 나가겠습니다. 이 시의 내용처럼 우리의 삶이 우리가 이런 물음과 대답 속에서 우리의 인생이 맞춰질 때 정말 나 하나님 안에서 열심히 잘 살았구나. 나 스스로가 나를 칭찬할 수 있도록 오늘 터닝 포인트가 되도록 내가 여태까지 살던 것에서 좀 더 업그레이드 되기 위해서 터닝 포인트로 삼는 그런 세계 여성 전도의 날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참이 주신 복을 세어보아라. 정말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세어보면서 이 찬미를 부르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낙심하는 생각나게 주가 내려주신 복을 세어라. 한량없는 복을 내가 알리라.
세어 보아라. 그 큰 복을 내가 알리라. 너의 복을 세어 보아라. 주가 주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모든 근심 걱정 당하여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보면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너의 복을 세어 보아라. 그 큰 복을 내가 알리라. 너의 복을 세어 보아라. 주가 주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부자 가진 재물 볼 때에 너는 주의 허락 생각하여라. 돈을 주고 살 수 없는 주의 복 풍성하게 받을 것을 믿어라. 너의 복을 세어 보아라. 그 큰 복을 내가 알리라. 너의 복을 세어 보아라. 주가 주신 복을 내가 알리라. 새순번새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너의 복을 세어 보아라. 그 큰 복을 내가 알리라. 너의 복을 세어 보아라. 주가 주신 복을 내가 알리라.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건강도 주셨고 시간도 주셨고 재물도 주셨고 또 오늘이라는 선물을 매일매일 주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세상 살면서 낙심될 때마다 주께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복들을 기억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좋은 루틴들을 많이 만들면서 우리의 삶들이 더 풍요롭고 그래서 나누어 줄 것이 많이 있는 우리 온양 성도의 삶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특히 우리 교회 기둥들 여성 우리 모든 집사님들이 우리의 마땅히 해야 할 바들을 마땅히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늘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